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제늑이요 주는 도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비록 우리가 주의 얼굴을 외면하고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에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그때 처음 들은 말씀인 걸로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아버지라는 말이 허락되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말이 주어졌을까요? 이 귀한 호칭, 최고로 친밀하고 책임성 있는 부름, 허락될 때부터 우리가 계속 불렀어야 되는 것이고 부를수록 좋은 이름인데 언제 허락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볼 때 능력 이름을 가르치고 진짜 아버지처럼 역사해 주고 싶으실 때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줬을 것인데, 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책임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책임지겠다는 이 호칭을 언제 누구에게 처음으로 부르라고, 그걸 부를 수 있다고 가르쳐 줬을까요? 구약에 어떤 인물이 이 이름을 허락받은 것이 어울리다고,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짓기를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원래 집이라는 것은 부자지간에 사는 겁니다. 한 식구, 남이 사는 게 아니죠.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사는 데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 그리고 그 집의 주인 되어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사람, 나는 그 집에 가고 싶습니다 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호칭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나오죠. 네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거다. 집으로 초대되어지고 날로 의 집을 짓는 바로 그 자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항상 채찍으로 징계하셨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이 곧장 떠오르죠. 징계를 받지 아니한 아들이 없고 매를 맞지 아니한 아들은 사생자요. 애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맞아야 아버지가 있고 맞는 나는 아들인 겁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 역대상에 또 반복되는데 17장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 나의 인자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너 전에, 이전의 사람들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울 집에서 뺏은 것과 같이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때리긴 하지만 끝내지는 않는다고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되어준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니까 누구보다도 매를 때릴 자격이 있고 많이 때릴 수 있습니다. 끝내 그래서 그 자식을 어떻게 만들까요? 내 아들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받고도,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이름을 이제서 듣냐? 이스라엘이 안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떠났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를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죄의 끝까지 간 다음에 절박한 구원의 간청 중에 부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나님 영광만 높인다. 친밀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그 관계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높여야죠. 남을 높이는 거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건 다른 것이죠.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서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한참 후에 이사야 이후에 누가 또 이 아버지를 치냐 하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아버지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버지 할 수 있는데 보세요. 그때 당시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안 부릅니다. 우리가 감히 쓸데없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이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지. 하라는데 못합니다.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토기장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주는 토기장이시다. 여러분 토기장이를 우리가 언제 또 딱 떠오르냐면 어느 때를 떠오르냐면 예레미야 때 말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갑니다. 토기장에 가시고 저 진흙 하나로 빚거나 버리거나 깨거나 뭐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니 그릇을 이렇게 빚든 저렇게 빚든 진흙이 토기장에게 힐난하며 뭐라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한참 후의 사람입니다. 유다 말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의 말년이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앞에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오래 살아서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한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요시야 이후 유다 말기. 근데 그 토기장 이야기도요. 언제 먼저 나왔어요? 이사야 때 먼저 나왔어요. 이사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는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직접 가서 이제 눈으로 실물로 보여주니까 두 번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구나 깨달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고 장자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실 때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요. 아버지라는 말은 그때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장자라는 말 가운데 내가 그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었죠. 진짜 붙어준 이야기였어요. 가장 친밀함의 사랑과 희생으로 보살핌을 받고 양육받는 존재 아들이고요. 그렇게 책임있게 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또 쓰일 수 있고 쓰는 분과의 관계 진흙과 토기장입니다. 그릇의 모양과 크기와 아름다움이 오로지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위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가까운 분, 책임 있는 분,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분. 아버지 토기장이 두 가지 비우면은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세상 끄트머리에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러야 할 이름과 하나님을 어떤 전제로 믿어야 하고 신해야 하는지를 잘 보세요. 마음으로 고 입으로 신한다 그랬죠. 뭐로 믿어야 되냐? 어떻게 시인해야 되냐? 무슨 말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인정이 불러일으켜져야 하느냐? 어제 그랬어요.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마음이 없이.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가? 나룻도 시작해서 세상이 이 소리의 시작점이 어디냐 할 때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의 마음이다. 뭔 소리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세상에 들린단 말이죠.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했더니 바로 저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소리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세례받을 때 신약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자. 내가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너는 아들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이 8절까지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9절 이하로 자신 있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9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잊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그럴 수 있어도 아버지는 안 그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노를 영원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늘 기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를 잊을 방도를 갖고 계시고 아들을 찾아올 근거를 스스로 만드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들이 책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아들은 못하죠. 방도 안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해야 될 부분까지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의 최후의 모습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려고 스스로 자기를 고난에 내어줍니다. 죄값을 지불하는데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최후의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다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내가 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이것이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자,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사 구하셔야 될 이유를 또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시온과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버려질 수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버려질 수 없듯이 땅이 그럽니다. 성경에 땅에 대한 주심과 회복, 즉 다시 주심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보세요. 저 뒤에 가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워진 예루살렘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얼마나 자세한지 치수, 방향, 크기, 재질, 모양 아주 디테일합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하는데 저기 멀리 어떤 희한한 성이 하나 보이더란 거예요. 에스겔이 말이죠. 자기가 살던 데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왜 몰랐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긴데 왜 몰랐냐?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잡혀올 때 봤던 예루살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가까이 갔으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와! 세상에 이렇게 다를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이쪽 문에서 시작해서 저쪽 문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고,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이 3년이라 하지만 우리가 있는 복음서의 말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3년이 기록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하자면 마지막 한 달 남짓 될 이야기가 뒤에 3분의 1 정도가 돼요. 대단하죠? 왜 그래요? 거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자, 약속의 땅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시온은 영광을 상실해서도 안 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야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이스라엘에 약속한 바입니다. 사람의 죄는 이 모든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들을 더럽게 하고 파괴케 하며 사람도 살지 못할 것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돌아오심은 모든 것을 처음으로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자, 4장만 황폐하였습니다. 하나님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벌써 뭐랄까요? 마음의 변화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냐? 다시 세워주시면 이전과 같이 않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부셔졌는데 이 부셔진 상태로 그대로 놓겠습니까? 예쁘게 다시 지어줘야죠. 모양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이 왜 필요하고 예루살렘 성이 왜 필요하냐면, 주님 우리가요 이제 거기서 예배하고 싶어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싶어요 라는 이 의지의 변화가 여기서 느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에 대한 부름이 다르잖아요. 마음에 이 변화가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세워주시면 주의 성전에서 목이 터져라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짓게 해주시면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적 변화와 함께,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잘것없게 추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겉보기만 좋지 않다고 해서 그걸 다시 새롭게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할 일, 만약에 마음의 변화 없으면 이쁘게 세우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맞게 예배드리는데 귀찮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세우십시오. 왜? 제가 그 이상으로 이 건물의 아름다움보다 더 진실하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고서는 지어달라 소리 못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싫어하던 곳이었지만 참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었고 주의 전에 거함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형편이 이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었고, 우리가 간절히 주께 원하여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들은 채 하실 수 있으며, 약속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뭘 못해요?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믿고 사정하고 간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 소리가 주님 앞에 곧장 들리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는 못해요. 제가 옛날부터 기도하면서 참 좋아하는 이미지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도망을 못 가요. 외면을 못해요. 어떤 기도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제 기억으로 제가 25살 때부터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을 피해간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20대 중반부터 지금 20년 이상 그 믿음을 갖고, 근데 그때만큼 많이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얼마나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가지고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도 알고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는 일도 알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이렇게 나중에 그때가 오면 기도할 것입니다. 심한 괴로움의 날에 그들의 견디기 어려운 채찍이 내려칠 때 수천 년간 듣고도 하지 못하였던, 그러나 반드시 알고 시인되어야 됐던 아버지 하고 부르실 겁니다. 당자에 비유해서 최악의 자식이잖아요. 최악의 자식.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들 중에 좀 우리가 뭐랄까 분류를 하자면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하는 그 비유의 그 자식은요 세상에 이거 벼락 맞아 죽을 자식이란 말이에요.
비유를 했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악한 자식을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돌아왔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딴 소리 없습니다.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종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받기 전입니다.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향한 희생의 이 작정된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죄가 용서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거 빼고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스스로 나누시겠습니까? 이제는 용서가 안 돼. 만약에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 어떻게를 내가 제시한다면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큰 죄인, 작은 죄인,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용서 달려있는 것이고 사는 게 있지. 그걸 나눠가지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더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더러운 것이나 떠다가 지어다 있단 말이죠. 이거 한 다음에 부정 하나 써 붙여야 됩니다. 뭔 이 소리입니까? 예? 뭘 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여러분, 시인이라는 게 뭐냐? 내 말을 내 귀에 들리게 하는 소리. 시인은요, 남만 들을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들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인정하는 이 마음의 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됩니다. 내 귀로도 안 들리는 소리를 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고. 그걸 좀 천하면 시부름거린다 그러죠. 그죠? 시인은 되게 또렷한 소리로 분명히 들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고백 비슷한 말이지만 거의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아는 바와 믿는 바는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는 일로부터 여러분 다시 살아남과 하늘과 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인아, 내 자신이 내가 무슨 소리인지 내 귀에 듣고 들었을 때 이게 입으로 나와서 다시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합치되는 소리. 이어서 시작돼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받을 수 있는 소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는 소리. 시인돼야 되고 고백돼야 될 소리. 우리 믿음의 조상 다니엘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읽었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고 믿음의 조상들일수록 잘 보세요. 기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영 갖고 머리만 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됐어요. 다니엘이 이사야가 예언한 일에 말할까요? 그가 겪는 일이 인류의 끝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포로 상태는 마지막 일의 예표적이고 당시로는 역사 사실 그대로고 마지막 일에 대한 예표도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요, 마지막 세대가 해야 될 기도를 본인은 본인 세대에 또 했어요. 그 기도가 다니엘 9장 10장에 매우 길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1분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1분만 들려드리는데 얼마나 이 이사야서에 입각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9장 11절에서 19절 딱 9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2절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9절만 읽어드린다고. 온 이스라엘이 죄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죄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 앞에서도 여기까지 죄를 범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오늘 말씀처럼 무엇에 근거하여 살려달라는지.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시온이 광야가 됐고 그 이야기 나와 있죠. 우리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라운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얼굴빛을 돌이켜 한다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이 보면 구하여 달라는 건데 뭐라 하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저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저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 근거에서 그러므로 돌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희가 혼란 중에 기도할 것이라 기도해야 한다고 주신 그 기도말 다니엘 입에 이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끝날에 남은 이스라엘이 이사야의 예언과 다니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요 백성과 자기 성을 친히 스스로 원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어서 구원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는 표면상 버티지 못하시는 자기 스스로 구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시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말까지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백성과 그 땅은 새로 빚어져서 하나님 집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부르셔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의 거할 날을 소망하면서 한편 그 집의 모형과 같은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토기장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 믿으라 시인하라 고백하라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입술로 말하여 주께 들려드리고 우리 자신의 귀가 들으며 모든 일이 합당한 대로 말하고 구하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저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처소가 거룩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외쳐지는 곳들마다 온전하여서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 눈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